제가 수년 전에 LA 다운타운의 한 빌딩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의자에 필리핀 소녀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물론 영어로 된 성경책이죠. 그래서 제가 그 소녀한테 Matthew chapter 16 verse 18 and 19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찾아서 읽었습니다.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읽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Do you know what is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do you know where are those?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read the Bible. I will tell you when I meet you again. 내가 다시 만나면 얘기를 해주겠다 라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그 소녀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그 소녀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소녀는 분명히 찾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런데 맺고 푸는 것, 베드로가 맺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맺고 풀릴 것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죠. 뭘 맺고 뭘 풀 것인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문이 잠겨 있다는 거죠. 오픈 투 더 퍼블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한테나 무조건 개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맺고 금지하고 어떤 것은 푼다, 허락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배웠고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으쌰으쌰 뭐 어디 모임에 참석하고 그러면은 무조건 구원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뭐 누구는 지옥 간다, 누구는 천국 못 간다,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천국의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 조건,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고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베드로가 받았던 열쇠를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베드로의 열쇠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 베드로가 사용했던 열쇠, 방법, 조건을 우리가 카피하면,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즉 조건, 방법을 복사해서 열고 들어가는 거야.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날이 오순절날, 즉 6월절에서 50번째 되던 날, 그때가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일생일대의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영혼이 음부에 버림을 당할 수가 없었고 육체가 썩음을 당할 수가 없는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이다. We are the witnesses, eyewitnesses 라고 소리를 쳤는데 천하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히브리어로 그 얘기를 했다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배웠겠지만 그 지방 말을 알고 있지요. 그 지방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 온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는 잘 못하는데 만약에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같지가 않은데 영어로 얘기하니까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speaking tongue,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 지방 말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야. 너희들이 50일 전에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도록 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보았다. 라고 히브리어가 아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지방 말로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고 우리가 태어난 지방 말을 모를 텐데 야 이거 신기하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Brothers, what shall we do?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대답을 했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바로 그겁니다. 회개를 하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돌이키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고 성령이 주어진다. 그러면 회개 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들음이 필요했다고. 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회개가 돌이켜서 그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울고 불고 뭐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어.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천국의 열쇠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대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대문이야. 천국에 들어가는 대문이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이야.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게 있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단수와 복수, 우리나라 말 자체가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내 아버지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로 얘기할 때는 my father지 our father라고는 얘기 안 해. our father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를 해요. 내 육신의 아버지를 our father라고 안 그래. my father라고 그러지. my mother라고 그러고 my sister, my brother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한국말에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우리 누나, 우리 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했을 때 천국 열쇠가 영어로 얘기하면 The keys of kingdom of heaven입니다. 열쇠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단수가 아니라고. 한 개 가지고는 안 돼. 복수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을 복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믿기만 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기만 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고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배고파. 엄마가 아니면은 집사람이 아니면은 딸내미가 음식을 맛있게 해놨네. 아이고 배고프니까 저거 먹으면 배부르고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배불러요? 일을 하고 돌아와서 땀이 나고 아이고 냄새나. 저 샤워장 저기 가서 내가 샤워를 한번 딱 했으면 시원하고 좋겠다 생각만 하면 이미 샤워 됐어요? 아니라고. 가서 냉장고에 있던 식탁 위에 있던 마련된 음식을 떠서 먹어야 되는 거고,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 꼭지를 들고 샤워를 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일하는 믿음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생각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듣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들어. 그러면 듣기만 하면 그럼 구원 받았어요? 들으면 들음의 근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나와. 회개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가 죄인인데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신 영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반들은 그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정, 구원론에서 예정, 자유의지, 예정론이 맞다, 자유의지론이 맞다,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여러분들 뭐 저보다 더 잘 알아. 예정론, 자유의지론. 그러면 예정론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 예정하신 거고, 자유의지론은 아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 멈추세요. 왠 줄 아세요? 절대 예정론도 맞고 자유의지론도 맞고,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예정론도 틀리고 자유의지론도 틀려. 왜? 한 개의 구원론을 두 개로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어디 성경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예정만 있고 아니면은 절대 자유의지로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절대 예정이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절대 자유의지예요. 왜 한 개의 구원론을 두 개로 갈라놓고 싸우고 있지?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지. 서로 구원 없다고 싸우고 있어. 둘 다 구원 없어요. 둘 다 구원 없어요. 그렇게 나가면. 예배서 2장 8절 9절 보세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다고.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에요. 믿음은 절대 자유의지지. 그렇지만 내가 믿고 싶다고 그래도 은혜가 없으면은 못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내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구원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해. by grace. 그런데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려면 through faith예요. through라고 하는 말은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되게 하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자유의지만 고집해도 반쪽이고, 절대 예정만 주장해도 반쪽이라고. 반쪽은 반쪽이에요. 반쪽은 아무리 완벽해도 50%고 100%가 되려면 50%와 50%가 맞아야 돼. 왜 한 개의 구원론을 두 개로 갈라놓고 싸우고 있죠? 그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께서는 예배서 4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 이해되세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배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절대 예정이지 자유의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잠깐만. 창세전에, 좋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셨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정됨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른 예정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그 예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혼자 살면 괜찮은데 정치가나 선생님이 되면 골치 아파. 랭귀지 아트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문장 문법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렇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맞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지 그리스도 밖에서도 예정했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 밖에 사는데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을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고 믿는 사람도 예정된 사람은 구원 못 받나? 이게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말장난. 여러분, 절대 예정과 절대 자유의지론 가지고 극에서 극으로 가면 둘 다 이단이야. 둘 다 이단. 왜?
두 개로 갈라놓으니까 2단이지. 1단이 돼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 예정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절대 자유의지야. 이 두 가지가 한 구원론이라고. 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러면 풍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후를 주셨어.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아. 풍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후를 안 주십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동시 작동할 때 구원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용어, 무슨 절대 예정이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 절대 자유의지다. 여러분, 하나씩 붙잡고 있지 말고 합치세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지. By grace through faith.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살을 찢겨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고 절대 사랑이고 절대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눈앞에 놓고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복합적인 단어예요. 어떤 일에 여러 단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기보다는 천국 열쇠가 맞는데 그 천국 열쇠는 복수예요. 단계가 몇 개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말로 바로 집이 짠 하고 나타나요? 그거는 미신이지, 미신. 요술, 마술, 미신. 집을 짓는 데는 털을 닦고 기초공사를 하는 것부터 얼마나 단계가 많아요. 그러면 집이 완성이 되려면 계속 가야지. 거기에 여러 가지 종합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씩 붙잡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 목사님들 설교할 때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 코를 만지면 구렁이 같고, 상아를 만지면 뿔 같고, 배를 만지면 벽 같고,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아.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코끼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한 가지만 붙잡고 늘어지고 자유의지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시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성경의 한 부분만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예정론도 마찬가지고 자유의지론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적이라고 그래. 그렇지, 성경에 다 있지.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받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 그걸로 끝? No. 그 다음에 단계가 또 있어요. 예배를 해야 돼. 예배. 요거는 우리가 1시간 더 하십시다. 예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당에서 모여서 하는 공중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삶의 예배, 그리스도인다우게 사는 예배가 있다고. 생활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천국의 열쇠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받고 5개지요. 이거는 대문 열쇠야.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러면 대문에서 현관에 들어가는 열쇠가 또 있어. 현관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안방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예배의 열쇠가 있다고. 예배, 사랑. 예배와 사랑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요 예배와 사랑의 열쇠는 현관 열쇠니까 대문을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천국의 대문을 통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문에 들어서서 현관까지 몇 걸음 안 되죠. 그러면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와 사랑의 실천의 열쇠입니다. 부디 이 대문 열쇠를 확실하게 챙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